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오늘 힐링 위의 주인공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 목소리로 아름다운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네, 목소리만으로 힐링을 하시는 힐링싱어입니다.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허진설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허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익숙하시죠? 예, 라시아키오 비앙가 나를 울게 하소서,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아리아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첫 곡에 많은 어떤 좀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곡을 들려드리는데 나를 울게 하소서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눈물이라는 거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또 서로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고 소통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눈물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순간에 그 자체만으로 힐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한번 그렇게 이어봤습니다. 네,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작품에서 네, Think of Me라는 주인공 크리스틴의 아리아를 준비해봤거든요. 예, 여러분들 오페라 유령 다 아시죠? 네, Think of M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nk of me fondly when we've said goodbye.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ll try. When you find that once again you long to take your heart back and be free, if you ever find a moment, spare a thought for me. We never say the love was evergreen, where is unchanging as the sea. But if you can still remember, stop and think of me. Think of all the things we've shared and seen. Don't think about the things which might have been. Think of me waking silent and resigned.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t you from my mind. Recall those days, look back on all those times. Think of the things we'll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y when I won't think of you. Recall those days, look back on all those times. Think of the things we'll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y when I won't think of you. We never say the love was evergreen, where is unchanging as the sea. But please promise me that sometimes you will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힐링 스테이지 전해주신 허진설 씨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부터 뮤지컬, 마지막 곡은 CCM까지 맞아요. 이 세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오늘 게스트분이 세 분인 줄 알았어요. 예, 느낌이랑 색깔이 세 곡이 다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러게요. 아마도 장르에서 네. 주는
어떤 느낌들이 다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오페라나 사실 클래식은 좀 워낙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어떤 호흡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으로도 좀 탄탄하게 기량을 좀 닦아서 가는데 CCM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그러니까 어떤 그 찬양은 하나님과 저와 1대1의 관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제 고백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찬양의 가사로 그거를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힘든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장 저도 모르게 진실성이 훨씬 더 나오게 되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역시 크로스오버 이소프라노 다우신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저희 어머니가 성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좀 음악을 받으셨구나. 흘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릴 때 노래를 부모님이 막 시켜주시거나 이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냥 제가 워낙 뭐 춤추고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걸 워낙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저의 그런 재능을 빨리 보고 발굴해 주시기보다는 처음에는 크게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뭐 학교에 가서 노래하면 뽑히고 뭐 누구 대표로 나가고 이제 이런 어떤 관심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도 욕심이 생기고 또 저희 어머니도 얘가 음악에 좀 소질이 있나 보다 한번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은 성악을 하셨는데 네. 아까 앞서 무대 보여주셨다시피 오페라 유령 우리 네. 넘버도 들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뮤지컬 배우도 하셨던 적이 있던 거죠? 네. 원래는 제가 그러니까 또 저희 학교의 특성상 사실 정통 클래식이 주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감히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는 이제 친구들이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이 한국에 온대. 한번 오디션을 보래요. 근데 저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거는 대학로에서 올라가는 연극 배우들이 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뮤지컬은 못해. 내가 거기 가서 괜히 망신당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신문 1면에 주인공들이 캐스팅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인터뷰를 한 이게 1면에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들어온 건 주인공 뭐 무슨 역할 개런티가 1억이다 뭐 이런 막 이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났거든요. 그걸 보고는 나도 한번 도전해 볼 걸 이런 작품이었었어. 이렇게 뒤늦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막 되게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에 앙상블 오디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오디션이 남아 있다고 이제 그런 공고가 또 뜬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평가를 한번 받고 싶었었어요. 나는 클래식을 하는 애인데 뮤지컬도 될까라는 평가를 한번 받고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지원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오디션에 지원을 했고 역시나 뭐 앙상블 오디션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앙상블로도 활동을 했고요. 더불어 이제 외국 스태프들이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크리스틴이라는 주인공 역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됐죠. 네, 그래서 뮤지컬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시작하셨고 네. 또 지금까지도 다양한 모습으로 음악 인생을 살고 계신데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긴 내 음악의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입시 정말 그 경쟁에 저도 치열하게 한몫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잘해야 된다라는 게 어렸을 때의 음악 어떤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나이가 나오나요? 네, 20대를 지나서는 그 딴 것을 제가 얻은 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또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나는 대중과 좀 호흡하고 싶은데 나는 대중 가수는 아니지만 조금 더 편안한 음악을 부르고 싶다. 그래서 클래식도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반대가 정말 많으셨었거든요.
쉬운 길 놔두고 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냐. 근데 크로스오버를 하고 그리고 크로스오버를 했기 때문에 제가 CCM까지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진짜 CCM 앨범을 내셨고 찬양을 네.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에서 관객분들한테 이런 찬양을 했을 때 치유받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마음이 네. 어떠세요? 사실 제가 오히려 더 관객들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같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떤 권사님 정도 되시는 할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내가 지금 뭘 했길래 뭘 했지라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공연이 끝나고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꼭 안아주셨거든요. 아마 그때 그 느낌을 제가 잊지 못해서 아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음악 이야기에 이어서 네. 허지선 씨의 힐링 스토리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네.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아. 삶의 터닝 포인트. 실은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교만의 끝을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남들 앞에 서서 노래만 하면 저들이 막 너무 막 그 칭찬과 예, 그런 칭찬해주고. 게 오니까 그런데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또는 저를 테스트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격려해 주신 거겠죠. 어리니까. 너는 천재야라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전 제가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천재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나는 일반적인 니네들하고 달라.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 시스템 자체가요. 그 대학을 월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건 나를 위한 입시 제도구나. 너무 당당하게 그 시험에 정말 저는 가서 했고요. 주변에 모든 분들이 말리셨습니다. 네가 천재성이 있고 다 좋지만 이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성악은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성숙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노래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정말 잊을 수도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성악과에 저 한 명 지원했거든요. 저 때문에 성악과 교수님들이 그 비바람을 그거를 몰아치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더러 네가 천재라며 노래 한번 해봐 딱 이러셨어요. 거기서 오는 주눅은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천재니까 정말 노래 그때 잘. 몇 살 때신 거예요? 고등학교 그게 17살이었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떨어졌으니까요. 정말 똑 떨어졌는데 정말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제 모든 걸 거기에 걸었거든요. 네. 떨어질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걸 딱 떨어지고 나니까 모태신앙이기는 해요. 그래서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1인이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놓고 그 재능을 피지도 못하게 한 번에 딱 커트를 하십니까? 그때부터 정말 이런 말도 좀 그렇지만 그 어렸을 때의 마음으로는 정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공허감부터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한 게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제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님께도 그 마음을 전할 수 없고 친구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그때부터 일기처럼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기도문을 썼고요. 정말 유치하게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말 유치하죠. 저 포기 못합니다. 저 이 학교가 제 목표인데 붙여주시면 저 뭐든 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입학하고 잊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잊어버렸었습니다. 네. 그럼 3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하셔서 이제 수석으로 붙으신 그쵸. 거네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제가 면이 안 쓰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정말 또 이게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나 영재라서 나 이 학교 들어간다 막 이러고 다녔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저를 밑바닥까지 치게 하셨는데 또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좀 처음에 그 깨달음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7살 때 시험 봤을 때 그 심사하셨던 분들이 네. 3년 후에도 혹시 계시진 않으셨었나요? 다 계셨죠. 다 계셨죠. 사실 저희 그 교수님들이 그때의 네. 전지 모르실걸요? 사실은 제가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 제자예요. 예. 네, 김영미 선생님께 사사를 받았는데 저희 김영미 선생님이 사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천재라고? 네가 영재라며? 노래 한번 해봐. 근데 아마 지금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억 못 하실 거거든요. 근데 비밀로 했죠. 4년 동안. 네. 저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네. 자신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야 너 천재야 천재야 너무 잘해 이랬는데 네.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럼요. 함부로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상처받을까봐 조심해야겠는데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음악가로서의 희열이 참 네. 있으시겠지만 그만큼의 고충도 네, 참 네. 따를 것 같아요. 이렇게 무대에 서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위로도 하시고 힐링하시지만 네. 자기 자신은 어떻게 힐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힐링을 나는 요즘 대세인 그 힐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나 어떤 특별히 힐링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 순간 정말 저는 매 순간 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계기들을 마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고요. 저에게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많은 정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나누면서 저는 또 이게 그 기가 얇아서 그런가요? 또 금방금방 와요.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위로해주면 또 금방 해피해지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또 네. 위안을 받고요. 네. 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도 정말 매주 매 순간 그들을 보면서 제가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과 행동들과 이런 걸 보면 부끄러울 때도 많은데 너무 그게 감사해요, 사실은. 예, 제가 매 순간 그런 거에 그 어떤 치임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야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성악 하시다가 뮤지컬 하셨고 이제 CCM 가수까지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또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실지 계획이 궁금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물론 무대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관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연하고 연주하는 사람으로 그것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새로운 비전이 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는 제가 잘하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CCM 찬양이라는 교양 과목 수업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수업에 의외로 믿지 않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물어봐요. 이 수업이 뭔 줄 알고 들어왔느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냥 음악이 좋아서 뭐 교회 음악이란 건 아는데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요. 듣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아이들의 변화되는 정말 작게든 크게든 변화가 오거든요. 아이들이 고백을 해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거리감을 느꼈던 친구들도 아, 기독교 문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음악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하고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아,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닌가. 내가 말씀으로 이들을 끌어갈 수 없고 근데 이들이 문화 안에서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해주신 마음을 담은 특별한 힐링 레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오늘 힐링 레터는 믿는 청년들이나 아직 뭐 믿지 않는 친구들 또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힐링 레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읽을까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만남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저 기억해 주세요. 딱 요 세 마디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요. 그런 그 작은 소리에도 몸짓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뻐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통해 변화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지금 읽어주신 이 힐링 레터를 통해서 그 진심이 전해져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힐링 스테이지 마지막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Amazing Grace라는 찬양 다 아시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또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의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힐링을 많이 전해주실 허진설 씨의 힐링 스테이지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하트 그리시면서 힐링유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